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주 예수만을 독점적으로 믿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국면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곧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논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요한일서의 논증입니다. 실로 그 논증은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 논증이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복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피차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즉각적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하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다 서로 미워합니다. 사도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디도서 3장 3절. 사람이 구속되지 아니한 채로, 즉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일어났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둔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자연인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과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공동체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아주 필연적인 일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유유상종이란 말과 같습니다. 새들은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우리와 친척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잘못을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친척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잘못을 발견하면 그러한 일을 용서할 아량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가족에 속하여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해서도 이 점은 매양 같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 에베소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도들을 좋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때로 사단에 의해 공략을 받을 때나 사단의 송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너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에 이 시금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는 이렇게 논증하며 대들어 사단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겁니다. 좋다. 내가 누구이든 나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장 위대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인과 친구가 되어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마귀는 이러한 나의 논증에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면요, 이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산출하고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는 성령을 보증으로, 인으로 불러왔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하여 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다시 만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취하여 선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건지움을 받았습니다. 또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되 같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전망을 함께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만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로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상세한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한 가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시금석입니다. 사도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어쩌다 좋아지게 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영리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사회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보는 새로운 시금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는 그의 입은 옷이나 일반적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육신적인 판단법입니다. 그는 그가 어디서 왔지, 그가 어떤 학교 출신이지, 그의 재산 정도는 얼마이지 이렇게 스스로 묻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러한 식의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인가? 우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식의 새로운 질문 말입니다. 이 주석가 매튜 헨리의 아버지 필립 헨리와 관계된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필립 헨리가 어떤 젊은 숙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헨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신분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숙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지위는 그녀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결혼에 하등의 방해 요소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 딸에게 충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필립 헨리는 어디 출신이냐? 그 딸은 그 묻는 말에 잊혀지지 않는 불후의 대답으로 대꾸하였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시온을 향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매우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지금 같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점과 티가 다 없게 될 그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사라지고 다 함께 영광스럽고 완전함을 누리며 같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진부를 가리는 시금석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시금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금석들을 놓는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보다 우선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매우 대규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어떤 정의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definition. 신학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이 믿는 것은 하등의 문제거리가 못 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순서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는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감상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맨 먼저 놓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바른 순서로 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바로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둘 다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적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됩니다. 교리는 거의 방해물이나 장애물 정도로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이처럼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정한 순서를 떠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